예, 저희들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우리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우리 17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강좌라고 하는 교훈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면 신앙에 이렇게 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1절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주 지난주에는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6절부터 11절 우리 전반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들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 후반부부터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시는데, 지난주는 저희들이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있는 첫 번째 기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셔서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19절까지 말씀은 남은 두 개의 기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전제는 뭔가 하면 나는 주었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받아들였는데, 세상은 이런 제자들을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고 하면 후반부 14절 후반부,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결국 이제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절에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죠? 제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5절 중심이죠. 15절에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세상,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환난도 많고 참 이렇게 미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드리신 기도는 후반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악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 보통 우리 문법 시간, 영어나 문법 시간 가면 뭐 이런 거 배우죠.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악이라는 말은 중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남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번역은 중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은 이 부분을 남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구냐? 바로 악의 배후에 있는 마귀죠. 마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고, 이 악의 세계 배후에 있고 이 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과 같은 내용이 되죠. 다만 악한 존재로부터, 그 근원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죠? 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을 한번 이기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무슨 기도? 아버지, 저들을 악한 존재에서부터, 그리고 악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기도죠. 세 번째 기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드려진 존재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들을 구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언급을 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덕을 이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보여주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1, 우리 개발과정 제일 마지막 과정, 우리 401에 오면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보냈다라는 이 말을 명사가 되면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는 누군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느냐? 그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강조가 그들을 위해서, 바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나는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이들을 위해서 나는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만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19절 후반부,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 두신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완전히 헌신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들을,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NIV 같은 번역은 이제 진리로라는 표현을 참으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참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강조점은 진리에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함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그 열매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과 19절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시죠. 다 다르시지만 한번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그 능력, 지혜, 사랑 모든 것 총동원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악의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존재로부터 하나님 저 지켜주십시오. 그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 바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아버지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들을 발견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0절부터는 지금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포함하되 이제는 누구까지 포함하느냐? 미래의 제자들입니다. 미래의 제자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은 이 사람들도 포함해서 또 누가 포함되느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건 미래죠.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도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확장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과거 또 우리 미래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사실은 하나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아들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사랑. 보통 우리 이제 영어로는 사랑을 소개할 때 뭐 영어 책들을 보면 그 사랑을 self-giving love, 자신을 주는 사랑.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가지신 사랑은 뭐냐? self-giving love,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그분들은 하나가 되어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원형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21절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있는 제자들과 미래 오고 오는 세대 제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언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언제 알고 믿게 되느냐?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바로 이런 선교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었느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영광을 그들에게 바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된 그 영광은 뭐겠습니까? 이 참 어려운데 그냥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비약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놀라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그 놀라운 모습을 아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맡기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셨느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좀 이야기 쉽게, 여러분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것이 특사입니다. 특사. 이제 우리 북한에 우리 특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특사는 무엇이죠? 남들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못하지만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특사의 이름이 소개될 때 어떤 기분이 드시죠? 그분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남들에게 맡길 수 없고 남들에게는 아직은 알릴 수 없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특별히 해야 될 사람이니까 특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 특사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내게 주신 이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특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난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절을 보시죠.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여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안에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두 개로 나누었지만 대부분 우리 번역들은 합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금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22절, 23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다 하나가 되사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 안에 있게 하도록.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사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아픔이요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뿌리를 더듬어 가면 이 모습은 과거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뿌리를 더듬어 가면 이것은 개신교의 아픔이요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선한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언제 교회는 부흥하냐?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는 거. 안 싸우면 부흥한다는 거.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그 처절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더 강하게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24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국어를 잘 못합니다. 국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국어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앞으로 내가 있게 되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바로 나의 영광,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창세전부터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뭐죠? 제자들을 보고 오고 오는 세대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화해져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아버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귀중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와 같은 조건들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성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이야기하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기도 마지막을 읽으면서 참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또 알게 하겠습니다. Continue to make. 정말 계속해서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계속해서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6절 마지막,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 자신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능력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지혜를 알아가고, 아버지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하신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들로 다 하나가 돼서,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참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지 않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지려면, 교회가 달라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 한번 이제 기도하는 시간 들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저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지금도 내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 된다는 거는 뭐 잘못이 있는데도 그런 거 그냥 넘어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이 꾸중한다고 싸운다고 해서 잘못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언제 고치죠?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로 그들의 잘못을 또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모든 힘과 격려를 제공해 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마찬가지 교회의 하나됨, 이것도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저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 여러분 바르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를 깨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서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장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